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눈에 사랑을 담고 함께 즐겁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2절 찬양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찬양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긴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구빈건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당해서 고향으로 가고 또 오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에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온 일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명절이라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쉬는데 혹시 아쉽더라도 목금요일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 그 이후에, 이사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 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자기의 때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여보내면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을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제가 관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얼마 걸렸냐? 40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고 그 다음에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고 야곱도 그 땅에 살다가 결국 기근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애굽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억지로 내려가다시피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그 18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뭐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러고 그래도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에 다 빠뜨리라고 아예 엄마들 보고 부모들 보고 나일강에 안 빠뜨리면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의 딸의 그 아들로 자라게 하죠. 이게 모세가 왕위를 이을 서열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굉장히 왕위 쟁탈전을 할 만큼 애굽에서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모세 자체가. 그런데 이 모세, 그러니까 바라오의 첫 번째 딸의 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에는 거기 밀리는 거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몰려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도 꽤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애굽에서 말이야 왕위를 이을 서열이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권력을 주면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를 완전히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저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못 만나서 입이 엇뻗을 정도 만들고 말할 줄을 모르게 만들어서 그리고 80이 되어서 드디어 출애굽을 가면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때에 숨이 깔딱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모세가 그 바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그때 정도만 해도 아직 애굽 땅 나중에 광야로 갔을 때 고난을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입니다. 심지어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혹독한 그 성을 쌓고 하는 일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하면 정말 거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거의 짐승 같은 삶이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광야의 고생이 심할 때 뭐랍니까? 와,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어떠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도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와서는요, 안티오코스 왕 때는 막 그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립니다. 엄청나게 막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 하시립팀들을, 그 바리새파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오십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안 오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로마가 들어서고, 그리고 로마에서 모든 길들이 열리고 제국이 안정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고, 그 예수님이 와서 30년이 안 되어서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조그마한 팔레스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30년이 안 되어서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1517년에 비텐베르그 대학이라는 조그만 독일의 조그만한 도시, 소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말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을 때 사실 이미 그 로마교, 로마 가톨릭이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거든요. 세계 역사상 로마교가 저지른 그 고문 그런 하는 기구가 그만큼 악랄한 기구가 없을 만큼 종교의 재판이 악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그러니까 뭐 위클리프가 나와가지고 막 100년 전에 나와가지고 계획을 하겠다고 화형당해 죽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 뭐 하셔? 그런데 말틴 루터가 종교를 딱 얘기해서 이미 그때 앞에 구텐베르그가 그 인쇄판을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을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내걸었는데 한 달이 안 되어서 전 유럽에 퍼져버립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두 번째 유월절에 가서 행한 일이 베세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계시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서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4월 달이니까 지금 초막절까지 한 6달, 10월 달까지 6달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무르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동생들이 이제 초막절이 돼가지고 많이 다시 이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당신도 올라가십시오. 형님 올라가십시오. 오빠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나타내고 유명해지라는 겁니다. 당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직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재밌는 건요, 이 명절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갑니다.
초막절 올라가서 나중에 7장에 보면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초막절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막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뭡니까 메시아가 다시 도래할 것을 고대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올라가서 기드론 시내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노래를 부르러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반석에 물을 붓거든요. 이 상징이 뭐냐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반석에 물을 줬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셨다고. 그걸 기념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있잖아요. 그 기념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그때 쫙 나타나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는 그분이 주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재미있는 건 그 유월절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분란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초막절 올라가셔서 계시하실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려고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가 땡겨 오려고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많이 하죠. 한국 기독교회들 진짜 심각합니다. 주님의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기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우리 속담에 보면 바늘 실을 허리에 꿰어서 못 쓴다 그러죠. 예, 급하면 허리에 묶어 해보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으로 말하는 뭐냐면요, 조급한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뭔가 짠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때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 한다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제일 큰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내가 만들어, 부흥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교회들마다 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조급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을 나타내시면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요? 그 며칠 상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따라 그 카이로스를 기다려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면 뭐 달라냐 그렇게 쉽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때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올라갈 때를 자신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강조합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탁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물론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이제 이미 초막절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베시다 들녘에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는데 자기가 죽음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의 죽음의 때 카이로스가 이런 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배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데 막 자기가 해, 지금 막 부어진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조급하면 넘어집니다. 조급하면 시험에 듭니다. 다윗을 보면요, 한 17, 18세 될 때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다음부터 쫓겨다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거의 한 13, 14년, 한 12, 3년 동안의 기간을 보내는데 그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때 그때 뭐랍니까? 아사엘이 이야 주님 때를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이미 다윗은 그보다 더 어릴 때, 골리앗을 죽이기보다 더 어릴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만 하면 됩니까? 왕으로 등극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사울만 죽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나를 죽이려고 내가 그냥 반역을 깨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거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4,0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동굴에 숨어있는 자기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기회를 준 게 아니냐. 부하가 또 얘기합니다.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죽이고 나면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때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2번이나. 한 번은 수통을 가지러 가서 그렇게 하죠. 수통만 가져오죠. 더 놀라운 건요, 왕이 되고 나서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대 민족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앉아 있는데 재밌는 건요,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안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울에게 안 쳐들어갑니다. 그냥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줄 때까지, 하나님이 줄 때까지. 그게 믿음입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냐고. 여러분, 놀라운, 그랬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는 반역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해서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막
많이 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아무리 내가 급하고 당황스럽고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억지로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의 일을 내가 다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잘하다가 종종 제가 목사들, 선배들,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조금 되면 막 자기 엎어버립니다. 아무리 잘 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종종 물목회라고 얘기해요. 저는 시골에서 물을 대봤거든요. 어릴 때 물 댈 때, 우리 이 동네에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릴 때 우리 물이 안 줘요. 물이 저 위에 저수지에 올라오면 있잖아요. 그 고를 파놓고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물이 오면 그때 이제 삽을 떠가지고 물을 뜨잖아요. 그래야 돼요. 물도 오기 전부터 삽 안 뜹니다. 기다리다가 물이 딱 올 때 딱. 또 밤새 물 대다 보면 물이 막아보 저쪽 막 흘러 그러잖아요. 딱 자기 눈에 올 때 그때 물 뜯.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알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더한 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종종 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함대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시고 그분은 자신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처음부터 오소서.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나가 임할 때 하나님 임대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든 내 안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빨리빨리 뭔가 해보려고 막 술을 다 썼지만 코로나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게 합니다. 아멘. 잠잠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모일 수도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20%밖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제일 답답한 게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준비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아멘. 오히려 바쁘게 막 움직이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아멘. 일을 내고 싶어서 우리가 뭔가 일이 될 것처럼 부산을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믿음 있는 자는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섯 처녀가 그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다 잠들어 졸았다고 얘기하는 그 열 처녀가 다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우리 한번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길을 들고 24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과 다윗처럼 존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기다릴 수 있도록 놀라운 주여, 사랑의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참아 기다릴 줄 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나라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온 교회가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하나님 만들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인내의 한계를 느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예배당을 나오지 못한 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6개월씩 7개월씩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3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70년을 기다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3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차서 보내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고 어머니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에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동생들이 또 올라가라고 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때 십자가를 지실 때를 참아 기다리시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랜 기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셔서 그 때를 참아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돌아보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어엿하게 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흔들리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는 흔들리는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세대,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일 듣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진리를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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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 이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온 세상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살며 이 흔들리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이념에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대시고 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의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이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죽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 발을 맞추고 몸을 맞추고 생각과 사상을 맞추어서 거기 빠져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기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 손옥순 집사님이 이번에 혈액암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옥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라고. 우리 또 윤부자 권사님이 이번에 담석에서 담에 암이 발견돼서 지금 그 담을 그 관을 뚫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부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하나님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상혁 집사님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치유되는 가운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오상혁 집사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성대 형제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기간에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서로 잘 견디고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